할렐루야. 이번 6월은 성령 축제라, 그래서 성령 충만 축제라는 이름을 걸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고 갈 텐데,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우상을 따라 살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성령은 우상 따라가던,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우상을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성도들을 이제 돌이켜서 예수께로 향하도록,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뭘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곧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 누가 한다?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이 첫 번째 일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우리를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던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발걸음을 예수께로 바꿔놓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그 따라가는 길이 예수와 동행하는 길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길을 따라가 보니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저주받을 자, 저주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말을 좀 꼬아서 복잡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라, 주님이라, 주시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대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 지방에 갔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시인한 거잖아, 그게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가 누구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너로 하여금 내가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시인하게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 속에서 4절 이하에는 4절에는 은사를, 5절은 직분을, 6절은 사역 또는 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5절의 직분은 직임이라고도 먼저 성경은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는 은사라고 하는 부분은 뭘 말하냐면 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데 주시는 건데 제일 먼저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대가 없이 값이 없이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 이걸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사자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은사, 무슨 은사. 뒤에 이제 은사들에 대해 9가지 은사가 나열됩니다만은 그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서 거저 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 의당한 어떤 값을 내가 지불하고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값을 주고 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은 항상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거저 나에게 이 은사를 주었냐? 그렇다고 해서 값이 없고 하찮은 것이냐? 그러질 않거든요. 뒤에 이제 또 나열이 될 거지만 어쨌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한다 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고 어떠한 은사를 내가 받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그 받은 은사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또 잘 활용할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5절에 직분을 말하는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임이라고도 했는데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왜 이걸 주시느냐? 봉사하라고, 섬기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직위가 아니고요. 직분, 직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직임이에요. 직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신 것이 직임,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임과 직분에 대하여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로 이렇게 세우셨다잖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신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라고 그 각인 직임을 주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주신 그 직분도 마찬가지 섬기라고 일하라고 봉사하라고 주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아시고 여러 가지 받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부여받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직을 받았습니까? 장로로서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권사직을 받았어요? 내가 권사로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 됐습니까? 내 직임을 갖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떤 받은 직임과 직분을 자랑하거나 어떤 이걸 권위적 의식을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주관장이 됐어요? 부역장이 됐습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사역은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 역사라는 단어를 전에 썼었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데, 사역이라는 자체는 역사, 그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데, 우리들이 앞에 뭐 은사도 직분도 말했지만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뭐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역사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진행되어지는데, 그 진행되어지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이걸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모든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거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힘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은사도, 직분과 직임도, 되어지는 모든 사역과 역사도 모두 다 각자 하는 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찬양했지만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뭐 피아노를 치고 다 각자가 하는 직임들이 있죠. 그것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찬양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부분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에게 은사도 주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직임도 주시고, 여러분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또 역사, 사역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이는 한 분이시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젠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역사하게 하시,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에게 은사도 주고 직분도 주고 또한 사역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데, 왜 그렇게 주시는가라면 그 주시는 이유를 여기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나타내심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주신 걸 말하는 건데, 왜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유익하려 한다고 했는데 무엇에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무엇에 유익하냐. 여기서 유익함이라는 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인데, 고린도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있었고 은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어져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은사 받았다, 너는 무슨 은사 받았다, 은사를 갖고 자랑을 하고, 때로는 직임과 직분을 갖고 권위적 싸움을 하고, 그리고 뭔가 힘있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게 내 능력인 양 착각하며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 주인은 한 분이시다. 예수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때로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때는 뭐하라고 주셨느냐? 유익하게 하려고. 뭐가 유익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라고.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직분자들을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아까 성경 구절을 잘못 줘가지고 방송실에 잘못 띄웠는데, 그 에베소서 4장이죠. 4장 12절이에요. 12절 11절
22절이 아니라 11절부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은사, 직분, 능력 주시는 모든 목적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뭐냐면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온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한 온 성도를. 그래서 교회 안에 온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로서 온전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라면 은사자로 온전해지고, 직분자라면 직분자로 온전해지고, 능력자라면 능력자로, 사역자로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각각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온전하게 해서 결과적인 게 뭐야?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뭐에? 봉사의 일을 하게 했다 하잖아요. 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많은 그 핵심과 중심이 뭐로 이루어져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오늘 우리들의 서강교회, 여러분 이 서강교회 지체로 세워졌고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 서강교회 내부에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 갖고 뭐 해야 돼?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 한 사람의 개인주의로 신앙생활이 빠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집중돼야 되냐? 예수께로 집중되고, 교회의 유익과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은사 줬고, 그러라고 능력도 주고, 그러라고 직분도 맡기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직분과 이런 은사와 이 사역에 대해서 성도들이 참 많은 부분을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화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이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다 동일한 하나님이고, 은사 주고 능력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도 동일한 성령이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신 분 예수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까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런 온전한 신앙의 의식을 갖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각 사람에게 나타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 그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9가지 은사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어떠한 한 사람의 특정한 고유적 권한이나 고유적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여기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그 특정한 능력을 주셨다라고는 개념으로 받지 마시고, 이것은 앞에 전제 조건 7절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게 예를 들어 어떤 은사가 임했다고 해서 이 은사는 나의 고유적인 은사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은사는 무엇 때문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가락 5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끔 했죠. 손가락 5개를 놓고 보면 엄지는 엄지대로, 검지는 검지대로, 중지는 중지대로, 이게 다 그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그럼 어떤 것이 잘났냐, 어떤 것이 더 크냐? 없어요. 동일해요. 얘네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될 때 이 손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고, 내 몸이, 내 머리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고 싶어. 머릿속에 생각이 물을 마시고 싶어. 내 목이 물말라 예를 들어. 그럼 얘네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자기 개인만에게 주어진 특정한 어떤 권한, 권위, 능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에 임한 능력도 이 애기 손가락에 임한 이 능력도 동일한 것이고 목적은 하나라는 거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그렇게 주셨다는 이 포괄적인 은사적인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은사 하나하나를 대해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말씀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둘로 나누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소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 지식의 말씀은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건 뭘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어떤 이 말씀을 어느 분은 해석들을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려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아는 것, 이런 부분을 지혜의 말씀이다라고도 했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의 현장에 잘 적용시키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지혜의 말씀이라고도 했어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르침에 대한 그 교훈으로 삼는 게 지식의 말씀이다 해서 뒤에 그 28절인가요? 28절이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러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해서 앞에 말한 9가지 은사에 대한 구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혜의 말씀은 사도와 이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은사라,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사다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누구에게, 사도에게 주어졌던,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교사에게 주어졌던, 그 앞에 우리 에베소 12장에서 4장 12절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은사들이 누구에게 임했든 간에 결과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적인 것은, 말씀의 은사는 어쨌거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그것을 내 생활의 현장에, 교회 안에 공동체의 생활의 현장에 이루어져 가도록, 그것이 실천되어 가도록 이끌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은사는 앞에 말한 대로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은사 누가 받아야 되느냐?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특별히 교사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이 이 은사가 받아야 돼요. 이 은사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생활에 적용하며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9절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에 대하여 단계적인 믿음을 이야기한 바 있죠. 1단계 믿음, 2단계 믿음, 3단계의 믿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사적 차원의 믿음은 3단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단계 믿음은 그저 어떤 세상적 신뢰를 말한다면, 구원받는 믿음은 아까 우리 에베소 2장 8절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고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도 그러죠. 그런데 여기 은사적인 믿음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야. 쉽게 얘기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게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뤄내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믿음, 이런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눈을 뜨는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런 믿음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믿음을 받은 것으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이 내게 왔어요. 이게 믿음을 통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길 바라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들 찬양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찬송을 부른 것처럼 그 믿음 안에 살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부족한 주님만 보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삶의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도 없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들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복된 일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축원해요. 이 6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을 성령의 충만한 권능 속에서 은사적인 믿음을 끌어올리시고, 성령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셔서 그 믿음대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직장, 범사의 모든 일들 다 잘 되시기를, 믿음대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지나가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 길가에 그 곁을 찾아왔고 손수건을 하나만 올려놔도 병이 낫는다고 하고 이랬죠. 그게 바로 병 고치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이게 다 성령이 하는 일인 것이죠. 이게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혹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하다 또 6월달 이 성령 충만 축제하는 기간 동안에 다 병이 고침받는 그런 은혜도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또 하나의 병이 있는데, 이게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병들었고 영적으로 죽어가 중한 자로,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것도 병 고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것 같고 병 고치는 은사 그러지 말고 영을 치료하고 영을 회복시키는 이런 은사, 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자들은 뭐 하느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나았다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져 있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하여 역사하니 그들이 살아난다. 이거 다 병 고치는 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들이 신앙생활에 바르게 못할 때 그거 찾아가서 같이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며 이끌어주는 거, 이거 다 이 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이끌어주는 이 은사가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멘 되시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지난달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 요셉 남전도회 앞에 찬양하는 걸 보면서 뒤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요, 이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기둥되고 이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처럼 세워져서 이들이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돼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네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양한,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내용이잖아.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신유 은사라고 흔히 말하는 그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나약함도 회복시키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다 능력 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니까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데 믿음은 나지만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병을 내가 고치나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 안전병 일으킬 때 베드로의 손이 고쳤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능력을 행하지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지만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길 바라는데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능력을 행하는데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능력을 행하되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되느냐?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할렐루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능력이에요. 예수께서 말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 권능이 뭐야? 권세와 능력이에요. 이 권세와 능력은 다스림이에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이게 그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뭐 한다? 행한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능력을 받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이 능력을 활용하는, 행하는 이러한 이 은사, 그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지혜의 말씀도, 지식의 말씀도, 믿음도, 병 고치는 은사도, 능력 행함도,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어져서 예언함을 말했는데, 이 예언과 영들을 분별한다는 것은 또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걸 말하는 거죠. 요엘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인가요? 그래서 인용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을 보잖아. 우리가 찬양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뭐 청년들은 뭐 꿈을 꾸고 뭐 어른들은 뭐 한다느냐, 예언을 한다는 거 뭐 하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말하잖아요. 장래 일을 말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 그 다음에 그 예언을 뭐라 했어요? 예언함을 그랬어요. 예언함을. 이건 뭐라냐?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 그러면 보편적인 은사로 생각하는 게 오해가 뭐냐면 마치 뭐 점쟁이들이 뭐 점치듯이 뭐 하는 그걸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언 중에 아주 정확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주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간다는 거. 이건 정확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래서 예언 그러면 마치 샤머니즘적인 예언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영들 분별처럼 그렇게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들을 분별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를 여러분 다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뭔데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집니까? 영들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원파에 빠지고 신천지 빠지고, 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지 안식교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의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데 방언도 마찬가지인데 방언도 마찬가지고 통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는데요. 성령으로부터 오는데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뭐냐? 성령으로부터 나에게 모든 은사가 오는데 이 입안은 통로가 뭐냐? 이 통로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항상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 깨달음이 또는 믿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능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은사 그러면 샤머니즘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항상 이 은사를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이 질서를 지키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을 이루어가는, 즉 우리 소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라고 주신 은사요 직분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늘 여러분 자신을 은사든 능력이든 직분이든 그렇게 사용하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내가 원한다고 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런 은사를 주세요, 저런 은사를 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모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각자에게 주는데 이게 누가 줬다?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런 은사가 없냐고 불평할 거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내게 없다고 불평할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 없는 은사가 내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내게 주신 사역의 능력을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뒤에 지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다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없잖아.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건 다 다른 거예요. 손가락이 다 다른 것처럼 크기가 다르고 굵기가 다르고 다 힘이 다르고 다른 것처럼 하지만 얘네들이 어우러지니까 왼손 오른손이 또 어우러지니까 이 몸의 모든 일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두 다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모든 지체가요. 그런 것처럼 다 각자가 다른 거야. 하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능력도 다 주시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세상 살던 내가 예수께로 왔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시인하게 만들어 놓고 각양각색의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은사자로, 직분자로, 사역자로 쓰임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시면서, 그리고 자부심, 자긍심도 가지시면서 신앙생활 멋지게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신 분들이고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 서광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다 소중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도 보잘것없다 또는 필요 없다가 없어요. 다 필요한 분이고 다 소중한 분이고, 이거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야 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직분 직임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사역, 내가 이루어야 할 역사는 무엇일까를 찾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할 일, 오늘 내가 할 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시면서 여러 힘써서 주님에게 감당하는 은사자, 직분자,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